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전자성경도 많이 있지만 책으로 된 성경책 한 권 여러분 준비하시고 평생토록 읽기 위해서 글씨도 크고 읽기 편한 것을 준비해서 함께 통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형광펜, 색볼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까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알고 읽는 것과 구조를 모르고 읽는 것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몇 번 이렇게 잘 이해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빨리 이해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요 사무엘상하부터 이어지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로 이어지는 그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부터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귀환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귀환하는데 한꺼번에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고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는 무엇이냐? 에스더서는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하는 그 사이에 그 포로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서를요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위에다가 1차 기한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으시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고 1차 기한이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입니다. 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2차 기한입니다. 7장 위에다가 2차 기한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 2차 기한은요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이제 10장, 에스라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에서 1장 위에다가 3차 기한 쓰시고 이 3차 기한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느헤미야 13장까지가 3차 기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포로지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에스라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기한, 1차 기한 1장에서는요.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하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하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서 내린 내용이 1장 11절까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1차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과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자의 중심 인물은 2절에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의 이제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귀환자의 명단과 수가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기한의 목적은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착수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자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서 잠시 성전 그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그리고 5장에 가가지고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 내용이 5장, 6장에 기록되고, 이제 6장 13절에 가면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한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
6년 아달월 1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래서 성전 봉헌식까지 행하는 것으로 이제 1차 기한의 내용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2차 기한입니다. 2차 기한. 2차 기한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먼저 그 7장 1절부터 10절에는요, 그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하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족보를 말하죠. 이 에스라가 2차 기한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제 그 에스라에게 조서가 내려지는 내용을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와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 2차 기한하는 족장들의 이제 계보와 그 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31절에 가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2차 기한의 목적은요, 에스라의 신앙개혁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에스라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개혁이 이제 9장, 그 다음에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도 끝나고 2차 기한에 대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 가면 이제 3차 기한, 3차 기한이 시작되죠. 3차 기한의 중심 인물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적 3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제 그 성을 건축하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느헤미야와 3차 기한에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돌려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이제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할 때에 여기도 역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누가 나타나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그 성 건축자들의 이름들과 그 일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쪽에는 누가 건축하고 서쪽에는 누가 이렇게 건축하고 남쪽 동쪽에는 건축한 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이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의 그 방해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외부적인 그런 이제 압박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말씀한 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요, 그런 어떤 외부적인 방해만 있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이제 원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3절에는 뭐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돈을 빚내 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원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에 기록하는 내용은 이제 대적들이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요 이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성벽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요 완공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7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의 이제 방비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자들의 명단 1차 기한자의 명단을요 다시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요 에스라의 두 번째 신앙 개혁이죠. 두 번째 신앙 개혁이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율법 책을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고 9장 1절에 보니까 그들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그 에스라의 신앙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그 언약을 준수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임봉하고 29절에 가면 이제 그들의 언약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10장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그 정착지를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의 명단을 말씀하면서 27절에 가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에 가면 이제 여기엔 또 신앙 개혁인데 여기는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에 이제 신앙 개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되고 3차 기한에 대한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스더서는요 먼저 왕후에 대해서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요 유다인이 위기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요 위기가 변해서 승리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5장, 6장, 이제 7장, 8장, 9장, 1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에서는요 1절에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지인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잔치를 베풀고 왕후를 이제 부르죠. 그런데 그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오기를 거절하자 그가 폐위되었다라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새 왕후를 이제 간택하게 되는데 그 새 왕후가 누가 간택되냐면은 에스더가 바로 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벳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게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3장부터는요 근데 그 유다인들이 지금 그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지위를 갖고 있는 그 하만이라는 자가 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일 이제 계략으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이제 각 모든 토에 이제 반포하게 되는 내용이요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 중간에도 보면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후 에스더에게 네가 그 왕에게 나아가 가지고 우리 유다인을 구원이라라고 말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더 보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우리 유다인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장부터는요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역전되어 어떤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그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이제 그 에스더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5장부터는요 그래서 그 에스더의 소청에 따라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올린 소청은요 5가지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1차 소청을 했고, 왕이 이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청은요 6절에 가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허락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일 또 잔치에 오소서 그러면 그때 말하리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게 두 번째 소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살해당할 그런 그 모략을 꾸미는 자들을 말해서 공적을 세웠는데 이제 포상을 받지 못해서 이제 왕이 포상을 내리는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있고, 7장에 가야 이제 에스더가 세 번째 소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왕후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해서 그 하만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하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8장 3절에 가면 에스더의 네 번째 소청이 이제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긍휼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제 또 소청을 올리죠. 그게 뭐냐면 5절에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철회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12월 13일 유다인을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를 철회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소청을 올리죠. 그랬더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명령하고 그 조서를 이제 새로 써서 이제 각 지방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처분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하라. 다시 내린 조서 처분은요 지난번에는 유다인을 죽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다인이 12월 13일 날 유다인의 대적들에게 이제 원수를 갖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서가 이제 각 지방으로
전해졌고 이제 유다인들은 드디어 12월 13일에 9장 5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그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 다섯 번째 왕후 에스더의 소청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망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에스더가 하루만 더 그러니까 수산에서는 하루만 더 유다인의 대적들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만의 10아들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서는요 14일 날도 그 일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하면서 22절에 가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구제하는 날로 지키게 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부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날을 31절에 가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이래서 부림일 그러니까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을 유다인들이요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제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그 죽음에 이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그 어떤 위기를 승리로 다시 바꾸어 주신 대적들을 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